우리는 부흥을 원하죠.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베이직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오면서 우리가 곧 교회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어 사신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빚으신 사람들이 든든히 세워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바울의 1차 전도여행, 아시아로 가는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드디어 이 복음의 역사는, 전진은 유럽을 향해 나가는 대전진이 일어납니다. 큰 국면의 전환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국면의 전환이 일어나는 이때 이 말씀은, 특히 오늘 읽은 그 디모데를 세우는 말씀의 첫 부분은 부흥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인생에 꼭 남아 있어야 하는,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부흥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린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이룰 수 있습니다. 부를 이룰 수도 있고요, 명예를 이룰 수도 있고요, 세상에서 그렇습니다, 이름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쓰러지지 않을 면류관, 기쁨, 자랑,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통하여,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첫째 이 전진을 통해서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에 다시 이릅니다. 첫 번째 전도여행은 구브로를 통해서 바닷길로 갔는데, 두 번째 전도여행은 이제 바울은 바나바와 헤어져서 신라와 함께 육로를 가게 되는데, 그 육로 가는 길엔 일단 자기 고향 다소를 들렸다가 아마 더베와 루스트라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더베와 루스트라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거기서 돌 맞아 죽을 뻔했죠. 아니요, 죽은 거로 역임을 받아서 성 밖에 내침을 입었던 곳입니다. 처음엔 모르고 갔죠. 그러나 이제 두 번째 갈 때는 어떤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지 압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가죠. 왜 갈까요? 거기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보니까 더베와 루스트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를 만납니다. 디모데.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늘 내 믿음의 참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다시 말해요, 디모데를 향하여 내 믿음의 참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그 사랑과 함께 평생을 같이 동역하는 관계로 삽니다. 예배 내려오기 전에 조 목사님하고 잠깐 방에서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다가, 목사님, 바울과 디모데의 동역이 그게 말씀이라면 우리 현실에도 가능하겠죠? 이런 말씀을 좀 나누다가 왔어요. 근데 그 디모데가 누군가를 설명해 주는데, 첫째, 거기 뭐라고요? 디모데는 제자입니다. 디모데라 하는 뭐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제자입니다.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제자이고 싶으십니까? 희망상으로 여쭤보는 게 좀 편하죠, 마음이. 그죠?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게 제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생님을 정할 때는 어떻게 따라갔어요? 선생님, 유명하신 선생님이 있으면 그 유명하신 선생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유명하신 선생님을 쫓아갔어요. 따라갔어요. 그래서 일단 머무는 걸 허락을 해줍니다. 허락을 해주면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한참 일정 기간 동안 보다가 너 이제부터 내 제자해. 그러면 제자가 됩니다. 그게 랍비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를 그렇게 뽑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뽑았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예수님 가셔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누구를 통해서 들었든지, 누구를 통해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는지는 각각 다르겠죠. 그죠? 그러나 그렇게 누구를 통해서 부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가 이제 수련의로 이렇게 수련을 받을 때, 레지던트라고 전공의로 수련을 받을 때 제 1년 선배인데, 그 1년 선배는
학위는 소화기내과를 했는데 신장내과 교수님을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굉장히 존경했어요. 그런데 그 신장내과 교수님이 은퇴하셨는데 꼭 회진을 도시면은 습관이 이렇게 이 뒷짐을 지고 이제 가시다가 이렇게 차트 앞에 서시면 꼭 이렇게 손을 마주 포개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이렇게 포개다가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합니다만 그때는 이제 종이 차트니까 차트를 열고 요걸 이렇게 하면서 이 환자 이게 어떻게 된 거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신장내과 실습을 도는데 제 1년 위 레지던트 선생님이 그 선생님을 좋아했거든요. 저녁에 그 선생님 없이 회진을 돌면 이 선생님이 뒷짐을 딱 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나한테 사랑하고 흠모하면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여러분과 나를 주님은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베이직 교회, 이 좋은 교회 교인인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거 중요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그분이 걸어가는 것처럼 걸어가고. 참 예수님 다양하실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그분이 일하시는 것처럼 일하는 모습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 보니까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대요. 이 얘기 조금 이따 하고요. 근데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대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축복했는데 오랜만이라 대답 잘 안 하시는 거예요? 오랜만이죠? 네. 나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제자라면 제자답다 이거예요. 제자라면 제자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다움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참 재미나게 정리해 주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예수님을 믿는 회심이란 우상을 버리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을 섬기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사는가를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이렇게 설명해 줘요. 제가 그냥 읽어 드릴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10절에 너희가 온 마게도냐 온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하고. 이게 좀 궁금하죠. 더욱 그렇게, 뭐가 어떻게 행하는가 하면, 또 내가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영어 번역이 조금 더 이 뜻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데, in this way, 이렇게 여러분은 이런 방법으로 you will live a decent life, 고상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before outsiders, outsider라는 말은 여기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그랬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다움이란, 제자가 제자 다움이란, 제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 참 고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더라 그래도, 우리 삶이 현재 아직 그렇지 못하다 그래도 이게 우리 삶이어야 한다는 건 우리 인정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좋은 거잖아요. 이게 멋지잖아요. 이렇게 사는 삶 참 흠모할 만하잖아요. 이게 제자다움이에요. 근데 디모데가 그랬다는 거죠. 참 그거 보면 디모데 괜찮은 사람, 뽑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디모데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뭔가 하면,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리고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이 3절의 증언을 보니까 이 바울이 디모데를 선택해서 데리고 가기 전에 디모데는 할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합니다.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 유대 사람들은 아버지가 유대인이든 어머니가 유대인이든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유대인이어도 그 자녀는 유대인으로 봤어요. 특별히 요즘과 같이 무슨 DNA 방법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씨가 어떤 씨인지는 모르지만 어머니가 그 태로 낳을 때 그 자녀는 어머니 자식이 분명하니까 어머니가 유대인인 경우에는 그 자식이 유대인인 게 분명했어요. 근데 디모데의 경우는 보니까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이에요. 그런데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디모데는 지금 유대인으로 취급을 받는 그런 형편에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이 할례를 받지 않았거든요. 근데 유대인으로 취급받는 남자가 할례를 받지 않는다? 이건 부정한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디모데를 데리고 앞으로 우리 보면 알겠지만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에 유대인들이 가서 모이는 회당이나 유대인들의 기도처에 디모데를 데리고 들어가야 하는데 디모데가 유대인으로 여김을 받는데 할례를 받지 않으면 디모데는 이런저런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줍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의 결정을 보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제까지 잘 쫓아오셨다면 질문이 있어야 돼요. 근데 목사님 그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15장에 그렇게 길게 우리가 한 두세 번에 걸쳐서 들었는데요. 유대로부터 내려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랬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그냥 발끈해가지고 그죠?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천사라도 저주를 받고 차라리 그런 사람들은 거세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아주 격렬하게 반응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게 안디옥 교회로만 가는 게 아니고 바울과 바나바가 다른 증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갔고 예루살렘 공회에서 다시 한번 디베이트가 일어나고 오랜 논의 끝에 어떤 결정이 내려요? 이방인들에게는 다른 짐을 지우지 말고, 그죠? 다만 우상에게 목베인 것과 우상의 제물과 또 목매인 것과 피와 그리고 성적인 부정으로부터 멀리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는 더 이상 구원의 징표가 아니라는 결정이 내려졌는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주는 거죠. 이 결정을 놓고 우리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과 이 교회 부흥, 사람을 세운다와 함께 이 말씀이 같이 묵상이 되는데 나는 이렇게 바울처럼 누군가를 세워주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할례를 받고 안 받고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구원에 이르는 조건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께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여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할례와 모세의 율법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구별되는 시간이 아니라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한 새로운 백성을 창조해 가고 계시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건 에베소서에 천명된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줬을까? 원칙이 뒤로 물러간 건 아닙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헬라인인 디도는 아버지 어머니가 다 헬라인이에요. 디도에게는 절대 할례 못 받게 합니다. 헬라인에게는 할례 못 받게 해요. 그런데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준다 이 말이에요. 서로 이게 다른 결정, 반대되는 결정인 것 같지만 저는 그 가운데서 하나의 원칙을 발견합니다. 저는 디모데를 이제 리더로 키우고 디모데를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키울 때 사도 바울이 아버지가 헬라인인 것은 디모데의 결정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디모데로 하여금 디모데를 유대인으로 보는 사람들이 그를 평가하고 정죄할 때 어려운 점이 없도록 사도 바울이 다 결정해서 그 문제를 풀어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누군가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는 조건이 갖춰진 사람을 찾기를 원해요.
조건이 맞는 사람을 불러서 쓰기를 원해요. 그건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 조건은 마음에 드는데 이 조건은 괜찮은데 요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 못하고 그 마음에 안 드는 조건마저 괜찮은 사람을 찾다가 결혼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가 제자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결심이 분명하다, 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 분명한 것이 확인이 됐다면 그의 짐, 그의 혹은 어떤 어려움, 그의 장벽, 그것을 넘어서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사람을 키워주는 리더입니다. 이게 영적 아버지입니다. 이게 멘토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한 거죠. 바울의 입장이 어떠했는가? 제가 그냥 고린도전서의 바울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 이렇게 씁니다. 고린도전서 7장 18절부터 읽어보면, 할례자로서 부르심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러면 바울이 왜 이렇게 했을까?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이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 얻고자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는 자유로웠어요. 그러나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자기의 자유를 속박하는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난 그 사도 바울이 음식에, 이 고린도전서 곳곳에, 로마서 곳곳에 이런 결정들이 계속 이어지고 넘쳐나요. 근데 먹는 거하고 관련해서 이렇게 고린도서 8장 이렇게 쓰는데,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고기 먹는 자유가 있는데 네 고기 먹는 자유 때문에 누군가 넘어진다면 난 그 형제 때문에 고기 안 먹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나가서 사는 동안에 누구하고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나를 절제하는, 내가 참는 결정할 때 그 사람들 복음이 뭔지 알 겁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런 결정을 디모데가 알았기 때문에 디모데는 바울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결정 기꺼이 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과 저의 영광의 면류관은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 사람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 혹은 우리가 손해볼 거, 혹은 그 사람의 어려운 점을 풀어주는 노력, 우리가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팀을 이뤘어요. 그런데 그 팀 해봐야 몇 명 안 돼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예요. 근데 이들이 4절하고 5절 보니까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한, 이게 어떤 규례였겠어요? 15장에서 본 거 아니에요, 그죠? 할례는 더 이상 조건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그 결정을 그들에게 말해준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 진짜 덕이 되는 생명이 있는 교회의 결정, 이게
이 규례라는 게 이게 도그마예요. 도그마. 여러분 도그마, 교리, 도그마틱하다는 말은 사람이 교조적인, 교리적인이라는 말은 어째 융통성이 없고 그 사람만 가면 사람들이 갈라지고 손들고 법이요 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불편하고 딱딱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 보니까 그 사도와 장로들이 결정한 규례는 말이죠, 가서 그 규례를 나누고 확인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여러 교회가 그 믿음에 더 굳건해지고 숫자가 더해집니다. 우리 번역에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They were being strengthened in the faith예요. 그 믿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혼잡되지 않은 하나의 공통된 분명한 그 믿음에 서로 합쳐지는 거죠. 나는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가 고백하는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로 만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 든든히 설 때 그 믿음이 숫자가 더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부흥은 두 가지예요. 숫자가 많아지는 게 부흥, 그건 부족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분명히 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떻다고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겪어오면서 뭘 깨달았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일으키시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의 현실 가운데 일으키셨을 때 그 일으키신 것이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믿음이 확장되고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고 자라는 거, 더 분명해지는 거,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경험했거든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뭔지 우리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게 될 텐데요. 여기 보면 16장 5절에서 일단 일단락이 돼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이게 일종의 마침표, 한 문단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러 출발을 하는데 우리 6절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매우 드문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의 빛이 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죠? 이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들 마음 가운데는 그 복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과 소원과 열정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와서 무시아는 지금 이 터키로 보면 그 위쪽 북쪽의 서쪽이고 이 무시아에서 조금 더 가면 이제 항구 도시인 드로아로 가게 되는데 이 무시아로 가고자 무시아 앞에 이르렀을 때 비두니아로 이 사람들이 가려고 그러니까 북쪽 지역으로 가려고 이들이 애를 쓰는데 예수의 영이라는 표현이 드물게 나타나는 표현인데 앞엔 성령이고 뒤엔 예수의 영이잖아요. 이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성령은 곧 예수의 영이고 이 선교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예수님이다.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해요.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죠? 부르심에 순종했어요. 이들 마음 가운데 열정도 있어요. 가고 싶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가슴에 막 불이 있는 거예요.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불이 있는데 말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이럴 때가 제일 괴롭습니다. 이럴 때 쉽지 않아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그런 비슷한 때가 제가 선교지 나가려고 그랬던 그때 같아요. 2000년 8월에 처음 우즈벡에 갔다가 그 제 얼굴에 입 맞췄던 그 할머니들이 왜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박혔겠어요? 그냥 막 얼굴에 침 칠해가면서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그냥 뽀뽀를 하는데 내가 도대체 이분들에게 준 사랑이 뭐길래 이분들이 이렇게 나한테 고마워하는가? 근데 그냥 허락도 안 했는데 그냥 내 마음 가운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냥 덜컥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하면 눈물이 나고 우즈베키스탄 하면 가고 싶은데 사랑하는 아내는 제가 볼 때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아내는 사실 저를 염려했어요. 선교를 잘 모르면서 저렇게 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저는 당장에 때려치고 싶은데 저 당장에 때려치고, 그래서 그때 무슨 제가 학교에 가서 뭘 사회도 보고 그래야 되는데 안 간 거예요. 왜냐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니까. 보니까 학교에 무슨 좌장이라고 되어 있는 건 나중에 알았어요. 안 갔다고요. 막 사고 낸 거지. 상관없는 거예요. 난 그냥 갈 거니까. 그런데 학교가 가지 말라고 잡고 떠나지 못했어요. 1년 반을. 가슴엔 불이 있는데 못 가는 거예요. 가슴엔. 그리고 그때 막 가고 싶을 때 제 마음 가운데는 이미 이 결정과 작전이 다 있어요. 절대로 이 병원은 나를 보내주지 않는다. 절대로 이 병원이 예수 믿는 병원이라 그러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이 병원은 나를 선교사로 파송 못한다. 나는 깨끗하게 사표내고 선교사로 가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렇게 내 마음대로 다 결정했는데 상황은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저는 혼자는 못 가거든요. 사랑하는 아내하고 같이. 근데 그때 성령께서 아내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같이 비전 트립을 갔다 돌아올 때 아내를 통해서 이렇게 당신을 하나님이 선교사로 부르시면 나도 선교사로 부르시지 나는 선교사 부인으로는 여기 안 온다.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기다렸어요.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요, 이것처럼 확실한 응답이 없어요. 이것처럼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상황이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라고 그러셨는데 난 거기서 순종했는데, 그래서 주님 가라 그래서 왔는데 안 된다 이거죠. 안 된다 이거죠. 가야 할 곳은 저기 있는데 나는 여기 있는, 가야 할 곳이 분명히 보이는데 나는 여기서 가지 못하는 그 갈망, 갈증, 목마름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있어야 돼요. 지금 나는 아마 이 사도 바울 어떤 형태로 하나님께서 막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이렇게 그 속에서 막 그 열이 불이 끓고 있는데 이들을 왜 이렇게 누르고 계셨을까? 이들을 왜 이렇게 뭐랄까? 이들을 왜 이렇게 압박했을까? 난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가려도 안 되고 이렇게 말하려도 안 되니까 이렇게 저렇게 가다가 밀려서 드로아까지 간 거예요. 드로아까지. 근데 그때 그 밤에 드로아에 있는 그 밤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뭐라고 환상을 보여주십니까? 9절입니다.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근데 그 다음 성경 말씀 읽어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이, 저는 이게 어떤 상황으로 보이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일단 정리가 되고 아시아 쪽에 복음을 더 전해보려고 노력하는데 계속 막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밀어서 드로아까지 갔는데 드로아의 그 항구 도시에 갔을 때 하나님의 비전이 오는데 이 드로아에서 바로 그 에게 해협만 넘어가면 이제 마게도냐 땅이에요. 근데 그 마게도냐 사람이 뭐라고 어서 우리에게 오세요. 건너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어떻게 저 느껴지냐면 이제까지 하나님이 그 안에 열이 있는데 그 열을 누르신 거예요. 누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열어줄 때 폭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이들을 밀어내셨는데 밀어낸 이들이 이제까지 그 담고 있던 그 열망이 마게도냐를 향해서 그냥 폭발하는 거죠. 난 여러분들과 내 삶에도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마지막 말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까지 쭉 이 말씀을 이끌어왔던 거는 3인칭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했더라, 디모데가 이렇게 했더라. 그런데 10절 말씀에 어떻게 바뀌어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누구가?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누구를?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때 우리를 안에 누가 있었을까?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이 안에 들어있던 거예요. 여러분, 신나고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날 때 신나고 기가 막힌 그 일 안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으로 있어야 되죠. 그죠? 신나고 기가 막힌 일이 안신기 목사에게 일어났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안신기 목사에게 일어난 거를 구경하는 사람 될래요? 아니면 안신기 목사에게 그 신나고 기쁜 일이 일어날 때 같이 그 일의 주인공 된 사람 되고 싶으세요? 예, 이때는 답이 2번이에요. 전 답이 항상 1번이지만 이때는 답이 2번이에요. 여러분, 누가가 그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일에 이제 드디어 누가가 함께 참여한 거예요. 사실은 신학자들은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디베이트를 합니다.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거보다 왜 여기서 누가가 이걸 기록하는데 우리라고 말할 땐 누가가 참여했다는 뜻 아니에요. 난 여러분과 내 삶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열망과 열정과 갈등과 갈망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어요 라고, 우리를 통해서 행하셨어요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한 가지 정리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마게도냐가 어딘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마게도냐라고 생각하면 흔히 외국 선교사들처럼 어딘가 나가는 외국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게도냐는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내진 그 영역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그 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직장, 여러분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일과 직장과 그 삶의 정황과 형편이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한가요?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더 이상 부족함이 없이 충만한가요? 아니죠. 거기엔 누군가 틀림없이 건너와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거긴 틀림없이 누군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샬롬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때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살 수 있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즉시로 떠나기로 결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마게도냐 콜링을 듣고 있는 거예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저는 우리 교회가 이번에 어제 그 결정을 실행했어요. 사실 한 두세 달 전부터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하다가 어저께 드디어 실행을 했는데 695명의 성도들에게 1인당 5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계산되는 분 상당한 큰 돈인 거 아시겠죠? 695명에게 1인당 5만 원씩 지급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에요. 여기 못 받으신 분 계시죠? 여러분들이 통독반에 안 들었다는 뜻이에요. 통독반에 든 약 83개인가요? 그죠? 그 통독반에 속한 695명 액티브한 멤버에게 우리가 5만 원씩 드렸어요. 이 5만 원씩 드린 이유는 이겁니다. 그걸 오병이어와 같이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어느 마게도냐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씨앗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폭발하는 그런 섬김으로 사용하기를 기대하고 우리가 나는 겁니다. 이게 처음 시작이고요. 이거는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는 한 끊이지 않는 프로젝트가 될 겁니다. 우리 끝나고 영상을 좀 같이 보겠지만 나는 여러분들 가운데 통독반에 참여하지 못해서 이 프로젝트에 지금 그걸 우리가 이 프로젝트 이름을 시선이라 그랬거든요. 시선, 첫째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 이런 뜻에서 시선이고, 그 다음에 이 한자로 선을,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함께 베풀고 나눈다 이런 뜻의 시선이에요. 이 시선 프로젝트 첫 번째, 여러분들이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5만 원씩 드리는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못 받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시작해서 기도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탄절 되기 전에 중간에 점검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키셨는지 우리 함께 보고하고 같이 나눌 겁니다. 물론 여기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우리 이름 드러내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네가 좀 가줄래? 라고, 왜냐면 오늘 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할 때 그들이 왜 건너라고 했을까? 그들이 올 수 있다면 그들이 건너왔겠죠. 근데 그들이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군가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주님은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우리를 위하여, 죄범한 영혼들인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 어려울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부르시는 마게도냐를 향하여 여러분들이 나가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동역할 디모데 준비해 주실 줄로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동역할 디모데들을, 그리고 함께 동역할 사람들 만날 때 이 사람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세요. 그 사랑 가운데,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그 진리에 우리가 분명히 서면 할례를 받든지 할례를 받지 않든지 우리 안에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 눈을 열어 바울에게 보여주셨던 것 같은 마게도냐 콜링을, 마게도냐의 그 음성을 나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고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이 어떤 곳인지 나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그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성장하고 주의 영광이 폭발하듯 임하는 것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나로 그 자리에 우리가 되어 함께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복음의 영광이, 이 복음의 그 도도한 물결이 하나님 이제 퍼져나가고 하나님 전 유럽을 향하여 확장해 나갈 때, 하나님 이 시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고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끄셨던 것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계획과 동일한 뜻과 동일한 인도하심과 동일한 섭리하심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분명히 아는 복음을 의지하여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과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잃지 않되 그 사람들과 같아지는 영광, 그 사랑의 영광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이곳에 있는 모든 형제들 자매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게도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마게도냐로 이들을 보내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곳에 주께서 보내실 때 주님과 함께 우리가 같이 가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셨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기쁨으로 간증하는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살아가는 동안에 이 놀라운 역사가, 이 말씀이 우리의 현실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